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순환사, 우리가 이것을 순환사라고 하죠. 순환사를 묵상하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느냐? 뭐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그 손과 발에 못 박는 그 잔인함, 그 끔찍함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의 주님, 그 주님의 그 그 순환사를 전하고 있는 이 복음서 기자들, 사도들의 그 태도 때문에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제작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모든 4개의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사 장면을 한번 재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천양직체로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십자가의 죄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죄명을 기록한 아닌바이튼 빌라도가 썼다고 죄패를 기록해 놨죠. 그건 많은 글자도 아니고 죄패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거기에선 다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오늘 읽은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 물론 이 요한은 여기에다가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헬라로만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고 또 라틴어까지 기록해 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게 되면 죄패해 가지고 보통 라틴어 약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INRI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초로 INRI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RI 이렇게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글자도 아닌데 여기에선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각자 이런 해석은 가능하죠.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정확히 봤다. 다른 제자는 좀 멀리서 떨어져서 이렇게 훔쳐보듯이 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봤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아예 들었다. 누가 이렇게 써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여튼 그래요. 뭐 그걸 인정합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일. 그렇다면 나중에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거 틀렸네 자기가. 이게 정확하네. 서로 의견 나눠가지고 일치 이거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개 복음서가 각각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특이한 모습은 요한복음이 더 심한데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면서 돌아가셨고, 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도 없어요. 그런 마지막 외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만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 아니면 성서학자들이 좀 당혹스럽죠. 뭐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맞는지 뭐 그거 찾다가 막 서로 막 싸우고 모르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무엇이 맞는지는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않겠고, 저는 이렇게 다
다양한 게 좋아요. 다양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어떨 때는 상이하게, 어떨 때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좋다는 겁니다. 그건 뭐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폭력적으로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건 확실하지만 이 모습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나는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건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죠. 그냥 한 방향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보이느냐?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저는 폭력죄란 말을 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예수를 못 보게 만듭니다.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다양하게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인간은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그래서 한 방향으로 답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다양성이 왜 필요하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막 그냥 내 의견만 오라? 내가 본 것만 확실해? 그렇게 윽박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경험도 소중해요. 생각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본 것도 소중합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 더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의 이 남다른 시각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는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영화 제작자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길게 느려야 되죠. 막 그 고통스러운 장면, 그 힘든 그 장면, 그걸 막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걸 리얼하게 이렇게 재현을 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단 한 구절로 딱 끝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 그냥 딱 못 박고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음 얘기는 그 다음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냥 재판 받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냥 이 한 구절로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게 되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서 14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시신이 무덤에 이렇게 묻히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다를 하나의 좌표를 찍어 놓은 거죠. 그게 14곳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세 번째 쓰러지신 곳,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피를 씻어주신 곳,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곳에가 14개의 그 좌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아니면 그걸 또 재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같이 아픔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서 하나만 가지고는 14처를 복원해낼 수가 없어요. 뭐 한 10군데는 빠져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시몬이죠.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 뭐예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지고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런 인물로서 시몬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중간에 시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사실일까? 여러분 항상 이제 역사학자는 이렇게 성사학자 항상 그걸 물어요. 제가 한번 이런 걸 재구성해 볼게요. 시몬이 지고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요한이 봤을 때는 잠깐 지고 가서 잠깐. 그 다음에
맞들고 갔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요한이 봤던 건 뭐냐면 막 연약해서 자기 십자가도 못 지고 가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그것을 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그런 연약함을 어떤 누가 이렇게 대신 담당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요? 혼자 그 무거운 운명의 짐, 인생의 짐, 십자가의 짐, 모든 세상 죄가 됐던 그 모든 것을 그냥 굳건히 짊어지고 가는 예수가 보였던 거죠. 요한의 눈에는. 그래서 뭐요? 시몬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시몬을 빼버린 거죠. 굳건히 자기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성서에서 해석할 때 여러 해석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이 장면은 마치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번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때 나무를 자기가 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 모습과 오버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여기 초점이 뭡니까? 결국은 어떤 막 운명의 뭔가 강포의 어떤 강력한 폭력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로 안 보여요. 오히려 뭐요? 십자가를, 고난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냥 당한 예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운명의 짐을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지고 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바로 그거죠. 지금 이런 해석을 통해서 뭐죠? 이삭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뭔가 미친 과기 같은 그런 처사로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런 운명의 어떤 희생자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어떤 아이러니와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뭐죠? 그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처럼 이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의 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그렇게 예수를 해석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주님은 힘드셔서 그렇게 아픔의 소리를 발하셨겠죠. 근데 요한이 봤던 그게 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한숨과 같은 겁니다. 한숨과 같은 거였고, 진짜 본 모습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기쁨.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다른 성서 기자들은 그 한숨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한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싶지가 않아요. 그 한숨은 잠깐이고 본질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고 그걸 안 해요. 고난 아주 그냥 불 속에 달려듯이 뛰어들어서 그 짐을 지고 갔던 분이 예수고, 그 부분, 그래서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가 말이야.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 일 다 했다 이거죠. 내 할 일 다 했다. 그죠? 모든 건 다 완성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말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항상 고난주간, 찬송도 불렀지만 주님의 고통, 슬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상을 그리고 있는 게 엄청나게 전부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처절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죠. 근데 꼭 그렇게만 그려야 되는가? 가끔 보다 보면 예수님이 웃는 모습의 예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런 예수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가시관 하나 더 얹어야 돼요. 가시관 얹고 나서도 하늘을 보고 웃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나요? 고난은 힘들어요. 어렵죠. 어려운데
나중에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나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어떤 나의 인생을 깊게 했던 때,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던 때, 나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뭔가 도약하게 만들었던 시점이 바로 그때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그 미국의 대공황기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 대공황기 어땠는지. 우리 보통 막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실직에 뭐 힘들었을 거라고 했는데 할머니 하는 말이 그때 그래도 행복했어. 가족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가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인생에서 어떤 그 변화의 그 과정 어떤 위기 가운데서 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오히려 기반을 닦아갔던 때가 오히려 그때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위기였고 실직이었고 막 모든 게 다 휴지처럼 다 휴지 조각이 되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게 사실은 그 고난이 사실 발판이 돼가지고 뭐죠? 뭔가 사회복지제도랄지 아니면 뭐죠? 그동안 허점했던 그 부분도 다시 개선이 되고 새롭게 도약이 되고 뭔가 인생의 어떤 그 변화의 시점이 됐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IMF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게 될 건지, 만약에 그 IMF의 고통을 우리가 이기고 난 선상이 이기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게가 다시 기업이 다시 회복되었더라면 우리는 그때를 즐겁게 추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마치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이 항상 이렇게 비극적인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것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거 뭐죠? 미리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미리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증거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다. 이것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죠? 십자가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바닥이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여기서 뭔가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거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또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결코 비극이나 고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히려 그것을 이루어진 하나님 뜻들을 좀 봐.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십자가에 눌려 지내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죠. 능동적으로.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어차피 당한 고난이라면 뭐죠? 능동적으로 맞는 게 오히려 덜 아프죠. 덜 아플 수가 있고 빨리 극복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시간 그 군병들 예수님이 옷을 나누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군병들이 옷을 나눕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태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아니. 지금 이건 예수님이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크고 옷이란 건 그 당시 소중한 거니까 4조각을 내가지고 사등분해서 가져갑니다. 군병들 4명 있는 거죠. 속옷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작고 이걸 4등분하면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누가 한 사람만 제비뽑아서 가져가자. 이건 전형적인 승리자가 행하는 하나의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전리품. 사형수의 그 몸에서 나온 그것들을 사형수들이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전리품을 취하는 그 형식이고, 이건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기 패배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은 이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 이거죠. 거기 시편 20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가장 수치스러운 이 순간이 뭘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지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그 행동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자다. 이 사람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생명의 메시아다. 그걸 지금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 이것은 대제사장을 연상시킵니다. 대제사장들은 옷은 위에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호지 아니하고 바느질하지 않고 그냥 쭉 한 통으로 이렇게 짭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자 대제사장의 그 죽음, 성경에 예언했던 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있고, 이들은 희낙낙하면서 결국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열받는 사람들이 가해자들이에요. 폭력을 행한 자들입니다. 아니 내가 때렸으면 저거 찍하고 죽어야지. 저게 그게 아니고 찍하는 그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네가 모르는 중에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거죠.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는 거, 이게 오히려 가해자를 더 화나게 만들죠. 모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머 저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네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뭔가 사인들이 저기서 저 승리자의 간악한 웃음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웃음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하나의 또 사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좀 이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좀 희화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희화라고 좀 표현하고, 희화화, 그냥 이렇게 좀 가볍고 좀 즐거운 것으로 이렇게, 항상 얘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 말씀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그게 사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그래서 유대인의 유머가 굉장히 유명하죠. 유태인들의 유머. 그게 뭘까요? 가장 심각하고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한번 웃어넘기는, 자기 죽음마저도 하나의 뭔가 희화시키는 그 순간에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유머를 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고난 힘들어 피해야 돼, 내 고난에 대해서 저렇게 나에게 이런 핍박을 가져다든 아픔을 가져다든 저놈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동양에서는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와신상담. 그냥 쓸개즙을 먹고 그 다음에 장작 위에서, 더미 위에서 막 잠을 자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괜찮죠. 근데 실패하면은 진짜 폭망하는 겁니다. 실패한 데다가 평생 동안 그렇게 복수의 칼만 갈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힘들게 분노로 살았던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즐긴다, 고난을 희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난에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고, 그런 어떤 그 모습이죠. 지금 성경 기자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말씀이 응하게 한다.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가 태어나던 그때 뭔가 헤롯이 그 잔인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살해하던 그때, 거기서 어떤 라헬의 통곡 소리가 울리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물론 그런 그 폭력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잖아요. 희망을. 우리들이. 그런 식의 지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도 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절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하나의 가족으로 엮어주는 그 사건입니다. 거기 25절과 27절에 있죠. 이것도 요한만이 전하고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가 아들임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사랑한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효심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 마리아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는, 네가 우리 불쌍한 어머니 보살펴줘라, 이런 어떤 그 숭고한 하나의 아들로서의 효심,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이런 식의 효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 순간에 갑자기 웬 효도? 그 전에 하지 뭐 이제서 뭐 죽어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뒷날 책임져 달라, 그런 식의 효심? 그 좀 이상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하여튼 이걸 효심으로 우리 해석해 봅시다. 일단 효심으로 해석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 전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요한은 평생 동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모셔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마친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에베소가 그 에베소에서 한 그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파나야 카플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이 마리아의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성지되어 있습니다. 성지가. 카톨릭은 동방 정교회 쪽은 그쪽 항상 방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을 보냈던 그 집 해가지고 막 성지 해가지고 막 가고, 뭐 요한은 뭐 90 가까이 되도록 뭐 마리아를 모셨다는 등 뭐 이런 전설들이 많이 하죠. 거기에 더하여 카톨릭은 신이 나가지고 어떤 교리까지 만들어내냐, 봐라, 예수의 그 형제들이 보통 우리가 야고보, 요셉, 유다, 예수의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 형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친형제들이 있으면 어머니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영원히 동정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살고, 그러면 이 형제들은 누구야? 봐라, 이건 사촌들이야, 사촌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으니까 요한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이게 교리를 만들어내고 막 합니다. 다 효심에서 나온 말들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전체 맥락상 보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다라고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는 안 자르려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미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웬 효심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 결정적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어머니로만 나올 뿐입니다.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이건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마리아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냐면 정말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어머니하고 요한입니다. 요한도 항상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나와요. 여기 요한 이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에는 자기 친척들 이름, 이모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만 나오지 안 나와요. 마리아 이름도.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약간 상징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거 뭔가 이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이다. 뭐 실제일 수도 있죠. 상징적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갑자기 이걸? 이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볼트만이라는 학자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유대 기독교를 상징한다. 그리고 아들은 이방인 기독교를 상징한다. 알겠습니다. 또 4세기 교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마리아를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있다. 요한 공동체에 맡기고 있다. 이런 장면이죠. 근데 제가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다가 요한복음 주석 쓴 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주석서입니다. 그 레이몬드 브라운이 이 얘기가 그럴듯해요. 마리아는 누구냐? 여성 시온이다. 그죠? 왜냐면
구약에서 계속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탄생시킬 시온에 대해서 얘기해요. 해산하는 수고하면서 항상 시온을 여성으로 비교하는 그 여성 시온이 바로 이 어머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하와다. 하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어떤 인류의 어머니와 같은 그 모습이죠. 그 하와다.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광야로 막 쫓겨요. 용이 막 그 여자를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여자로만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인데 바로 그 여자의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장면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낳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듯이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 교회가 나오고 있는,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어디서 십자가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탄생의 하나의 뭐랄까 선언이에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 어머니로 상징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한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받는 그 제자라는 그 생명이 나오고 있죠. 그걸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인류의 어떤 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그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서론에서 얘기했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그 모인 그 공동체의 지금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건이다. 저는 그 해석이 오히려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도 해석을 해봐요. 근데 효심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효심은 아닌 것 같아요. 효심은 아닌데 과연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뭐죠? 그 어머니 그냥 혈통으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가족의 출발을 보여주고,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혈통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지금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 바로 이 장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만약에 창립 기념일을 삼는다면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날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아래에서.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족은 언제 탄생하느냐? 혈통으로 맺어지는 순간 탄생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같이 고난을 겪는 전우적 공동체, 이럴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언제 탄생합니까? 민족이. 저는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5,000년 전에, 반만 년 전에 생겼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민족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생겼다고 봐요. 민족의 그 고난과 그 속에서 뭐죠? 고난을 같이 할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예요? 이 꼴을 그냥 뜯어먹는 그런 공동체일 뿐이죠. 어떤 공통의 적 앞에, 공통의 문제 앞에서 뭐예요? 투쟁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뭐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죽음이라는 가장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력 앞에서 뭐죠? 거기서 교회는 이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 저항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지금 탄생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고난에 대한 저는 또 유쾌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의 고난 극복의 의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잃었고 우리는 지금 패배를 당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탄생시킨 게 있어요. 지금 탄생시킨 그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소중하죠. 이를 통해서 뭐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고
어떤 확고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하고 있는. 그걸 좀 보시길 바라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내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 거고, 내 인생을 더욱더 도약하게 만들 거고, 진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